그리고서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날을 정해가지고 아버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에 요셉이 고백한 것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서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자 둘이 왔는데요, 이 애들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아들, 딸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후에 막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의 나이가 18, 므낫세의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된 시점입니다. 이렇게 청년으로 양육을 시키고 난 후에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애들은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낳아서 제가 키운 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해서 죽였다고 그런 신문 보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만은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 하나의 인생의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항상 1등 해야 돼요. 혹시라도 실수해서 2등, 3등 하면요 두들겨 팹니다. 그것도 골프채를 가지고 수십 대씩을 두들겨 팹니다. 애가 아주 착한 아이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머니를 살해까지 한 겁니다. 그것을 재판하는 50대 초의 여자 재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를 형량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재판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판결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미의 마음으로 나는 재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이 애들은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전에 하나님이 이곳 애굽 땅, 종으로 끌려왔던 땅, 오해받고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 당했던 이 땅에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아들들입니다. 이 애들은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청년이 되고 결혼 연령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정말 멋진 청년들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아들, 우리에게 있는 딸, 이것이 그냥 내 아들, 내 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준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내 원리대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고 하나님이 잠깐 내 가정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사고방식에 따라서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할 때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그렇게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어떻게든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특별히 친할아버지에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어요. 손자 손녀들 수십 명이에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야곱이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축복해 주세요라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그 환난 풍파 당하면서 살아보니 하나도 자기가 이룬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도 자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야곱이 알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녀보다도 더 애착이 가는 대상이 손자, 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울 때는 20대, 30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승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를 보내서 손자, 손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들, 딸 키울 때 못 느꼈던 그런 정이, 그런 사랑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보기 좋고 무슨 일을 해도 아름답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두 손자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시도 때도 없이 기회 날 때마다 축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보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 전체를 살펴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11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셉 너의 얼굴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네 자녀들까지, 네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내 눈으로 보게끔 해주었구나. 너무너무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지 못했는데 너 17살 때 네 형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너를 갖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고 짐승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묻혀서 네 옷에 가져와가지고는 이거는 늑대와 곰이 다 찢어 먹었다고, 그래서 죽은 줄로만 알았다. 내 평생 소원이 너를 갖다가 얼굴, 살아있는 얼굴 한 번만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려 22년 23년 동안이나 너를 갖다 보지 못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엄청난 기근 중에 양식 사러 갔다가 네 형들이 너를 만나고 또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 네 얼굴을 보게 된 것만 해도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황홀한데 네가 이렇게 가정까지 이루어서 두 자녀까지 데리고 오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주셨고 내 생각 이상을 주셨고 덤으로 주신 은혜가 바로 내 인생에 이렇게 넘쳐나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못 미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루고 믿음의 관계를 이루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분야까지 생각하시면서 배려해 준다는 것이죠. 그게 죽음을 앞둔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얼굴이라도 보리라고 생각했지 못했는데 이제 네 후손까지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더니만 야곱이 손자를 축복을 합니다. 손을 얹고 그리고서는 축복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또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안수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면 안수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슴에 품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아침에 저녁에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서가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을 묘사를 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야곱이 안수기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서 지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복받고 있는 므낫세를 위해서, 에브라임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실제 내용을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요셉 다 축복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쓸 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쓰라고 알려준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쓰라. 왜 그러냐면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갈망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요셉을 위한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셉이 가장 원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이것은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거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요셉을 정말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너무나도 기뻐하니까 이 요셉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 참 기쁠 것입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도와준다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와서 위로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잊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집 멀리 떠나가지고 지내고 있는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들이 어려울 때에 어느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하면요, 그 사람들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도 잊지 못하지만은 내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 잊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뭐냐 하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도 내가 몰라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요.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저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갖기 위해서, 그걸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몇 년씩 노력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선물,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받기를 원했고, 아버님이 기쁨으로 손자 둘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필요한 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기뻐하지 않아요. 17절에 보시면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요, 자기가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한 2살 많습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애들을 데리고 갈 때에 어떻게 데리고 갔느냐면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안수를 할 수 있도록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차남은 아버지가 왼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데리고 간 대로 그렇게 하면 그냥 아버지가 두 손을 뻗고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오른손은 므낫세 위에, 왼손은 에브라임 위에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축복 기도 딱 하고서 끝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원하는 데서 그렇게 됐더라면 요셉이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는데요, 눈은 좁아뒀지만은 장남과 차남은 구분을 해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구분을 해요. 이렇게 요셉의 애들 데려오는 것을 보더니만은요, 기도를 할 때요, 손을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그리고서는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갖다가 얹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권능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행했다, 그렇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 생각에는 아버지가 두 손자를 축복을 해줄 때에 그래도 장남이니까, 가문을 대표하고 가문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장남에게 그 오른손으로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축복기도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뻗으면은 장남에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바꿔가지고서는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손을 들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다시 이렇게 해서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시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보았구나,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줄 아니냐? 내가 므낫세가 장남이고 이 에브라임이 차남이고, 그리고 이 애들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에게 권능과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얹고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아주 종지부를 찍습니다. 20절 중간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차남들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냥 문자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 말씀은 동생이 형보다 덜 잘 돼야 되고, 동생이 더 우월해야 되고, 동생이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생을 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들이 더 복받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야곱의 일생과 더불어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몇 분 차이, 쌍둥이 형이 있어요. 에서가 태어나고 난 후에 불과 몇 분 차이로 자기는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는 항상 동생이고 모든 특권은 형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우선권이 장자에게 다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내 인생의 주신대로 살지를 않는다, 나는 내 운명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운명을 극복하면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뭐냐면요, 동생이 형보다 나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운명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게 지금 147세까지 야곱이 살아오게끔 했던 원동력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절대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나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도, 네가 형이기 때문에 무조건 형으로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동생이기 때문에 동생으로 위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운명에 무릎 꿇지 말아라,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 너는 운명을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과 축복의 방식은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하나 왼손으로 하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른손의 그 의미를 에브라임에게 주면서, 므낫세 너도 복받아라, 그런데 에브라임 너는 네 운명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더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요,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머무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쉽게 현실에 안주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해서 오늘 주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권능의 손으로 너에게 안수한다. 내가 내 축복의 손으로 너에게 안수한다. 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그냥 이유를 대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로서 편합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되려고 하면은요, 알을 깨는 아픔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새가 되기 위해서 알 속에 들어있는 지금 부화되기 직전에 그런 새가, 어린 새가 생각하기를 나는 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 푸른 하늘을 나르는 그런 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속에서 썩어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안정된 그런 환경, 그냥 이대로 모든 여건이 다 공급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개척적으로 살았어요.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창조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이제 무엇인가 이루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더 이상 나는 모험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좋겠다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래 있다 보면은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해 줍니다. 껍질을 깨라는 것이죠. 여러분, 80세의 모세는요,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 몇 마리 데려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양들 돌보다가 해지면은 데려오고, 그렇다고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거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40년 지나다 보니까요, 그런 광야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는 지금 현재 너의 삶을 좀 깨트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애굽에 익숙한 사람 보내세요. 젊은 사람 보내세요. 힘 있는 사람 보내세요. 재주 많은 사람 보내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80세까지의 모세입니까? 그 모세는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99%의 모세는요,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기 인생의 알을 깨뜨리는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 쓰임받는 80세부터 120세의 모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가 그 자신을 깨뜨린 그 이후의 삶만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은 내가 요즘 깨뜨려야 될 껍질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고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어떤 껍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껍질을 깨뜨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생각하기를 장남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장남이 우리 가정의 대들보야, 우리 가문을 일으킬 거야, 장남이 항상 우선순위야,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평생 동안 차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 그걸 깨뜨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장남이고 차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남도 복받아야 되고 차남도 복받아야 되고 딸도 복받아야 되고 아들도 복받아야 되고 다 복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 그냥 머무르고 있고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라고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껍질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껍질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마시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중에 보면은요, 바다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고 강에만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연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살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시내를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민물에도 살 수 있고 바닷물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기는요, 민물이면 민물에서 살아야 되고 바닷물이면 바닷물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옮겨놓으면 죽습니다. 상어를, 바다에서 펄펄 살아있는 상어를 민물에 갖다 놓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민물에 있는 잉어를 바다에 갖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물에 있는 것은 민물에 살아야 되고 바닷물에 있는 건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민물에만 살아야 되는 고기가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입만 벌리면은 숨도 쉴 수 있고 먹이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물고기는 죽고 말아요. 염분을 섭취하는 순간 죽고 말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에 강물에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민물고기처럼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올라가라는 것이죠. 태풍이 와가지고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요, 더 강력하게 그것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런 주변 환경 여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축복받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고생해서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곳에 머물러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은 훈련에 불과하다. 이제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멋진 인생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야곱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서 차남, 나는 그 엄청난 복을 장남에게 줄 그 복을 나는 못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남에게 의도적으로 안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좀 더 많이 배운 부모, 좀 더 성품이 좋은 부모, 좀 더 재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다 그렇게 소망하겠죠. 그러나 부모님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바꿀 수 없는 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약해져 가고 또한 노쇠해 가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을 깨는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상류를 향해서 헤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서 주어진 환경, 여건,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